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양준호 목사님의 말씀의 주제가 뭐였어요? 7대 명절 하셨어요? 오, 그러셨구나. 7대 명절. 네. 그러면 뭘 하셨는지 한번 물어보겠어요. 동그라미 몇 개예요? 동그라미 7개죠? 그러면 그 동그라미 안에 우리가 여러분이 채우셔야 돼요. 아멘. 첫째, 6월절. 그 다음에요. 어디 종이에다 써놓은 거 보면 안 돼요? 이거 우리는 머리에서 계속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소실절. 또 오순절. 나팔절. 족제절. 다른 분 안 계셔요? 어디 가셨어요? 장만절. 와, 이건 확실하셨어요. 박국사님이 앞에만 얘기해 주시면. 앞에만 얘기하셨어요? 네. 아, 그러셨군요. 몰랐어요. 네, 몇 개예요? 7개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무슨 일이라고요? 7대 명절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만이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복음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복음이에요. 아멘.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 6월절에서 멈춰버려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내 죄를 사하심을 믿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구원이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멈춰버리면 우리는 진짜 놀라운 복음에 여기까지 와야만 우리는 엄청난 능력을 받고 다스림과 권세를 누리는데, 여기까지 못 오고 여기서 끝나버린 인생들이 오늘날 교회 신앙생활 하는 분들, 종교적인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이해되시죠? 그럼 우리의 신앙은 어디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가셔야 돼요. 끝까지 가시고 손 들으세요. 이렇게 우와, 두 손 들고 끝까지 가실 분 어디 보여주세요. 할렐루야.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감사해요. 다시 끝까지 가실 분 보여주세요. 할렐루야. 어머, 여기 이러고 계셔. 이거 왜? 아니에요?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건 아니야. 한 손은. 다시 한번 보여주겠어요? 좋았어요. 고구마 더 쪄갖고 올게요. 고구마 맛있었죠? 다시 끝까지 가실 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끝까지 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이 구원에서 머물렀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 씻음을 받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천국 간다면 그냥 예수 믿자마자 죽어버려야 돼. 천국 가버려야 돼. 그러나 우리가 명줄이 너무 길어. 왜 이렇게 명줄이 긴지 모르겠어. 빨리 좀 은혜 받고 그냥 천국 간다면 홀레당 가고 싶은데 왜 이렇게 이 명줄은 긴지. 이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다들 평안하셨나 보네. 저는 정말 명줄이 길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주여, 저 좀 빨리 데리고 가세요. 이런 때가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몰랐을 때, 그냥 우리가 이 백성이 무지해서 망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무지하니까 우리는 인생을 망하겠어. 우리의 구원은 여기에서는 지금 첫 발을 딱 내딛는 것밖에 안 돼. 근데 이 첫 발을 딱 내딛고는 우리는 뭘 기대하냐? 이거를 기대하고 있어요. 장막절을 기대, 천국을 기대해. 하나님,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는데 말이에요. 모든 일이 다 열려야 되고 다 축복받아야 되는데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진짜 이 경로를 모르면, 이 복음의 이 과정을 모르면 우리는 다 예수 믿다가 뒤로 돌아 가버려요. 왜냐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기 시작하면 반드시 무교질이 온다. 이것이 오늘 무덤이라고 그랬죠? 무덤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여러분을 죽이는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해요. 왜 나를 죽이려고 그러세요? 사랑한다면서. 왜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이런. 그런데 이 여기에서의 죽음은 무슨 죽음이냐? 선악과 사건 때 우리가 따먹었던 그 선악과를 뱉어내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뱉어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죽여야 되는 것은 뭐예요? 뜻이 죽어야 돼요. 여러분의 뜻이 죽어야 돼요. 여러분의 의지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의 의견이 죽어야 돼요. 내가 말인데 말이야. 내 말은 말이야. 우리가 얼마나 똑똑한 척하면서 남편한테 야, 당신 내 말만 들어. 성경이 어디 당신 말만 들으란 말이야. 어딨냐고. 내 말만 들으면 당신이 실수하지 않아. 이것도 다 죄예요. 여러분, 모든 뜻과 모든 의지와 모든 의견은 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데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뜻을 받을 것이고 무슨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성경을 읽어봤어야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예수님의 뜻이 뭔지 알지. 우리가 말씀도 모르는데 무슨 뜻과 의지와 견해가 바뀔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배우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인사 핍시다. 인사 살짝 핍시다. 이와 같이 우리가 뜻과 의지의 견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박살내는 시간이 바로 무덤에 들어간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 안에 무덤이 있고 또 부활의 아침을 경험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도 만나야 되고 그런 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이 죄를 져도 이게 하루가 안 넘어가. 이 속죄절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알고가 축정일을 이렇게 구분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여기에서의 또 영적인 의미는 뭐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떤 사람은 바로 회개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막 티끌을 그냥 온몸에다 뿌리면서 다윗이 그렇게 회개했잖아요. 근데 사울은 얘기했는데도 바뀌어요? 분명히 사무엘이 죄를 잘못했다는 걸 가르쳐 줬는데도 사울은 절대 회개하지 않았어요.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 속죄절에 임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죄를 오래 갖고 있지 않아요. 잘못했으면 빨리 회개해요. 그리고 빨리 용서해줘 버려요. 어떤 사람은 3년, 10년, 30년, 50년까지 저 인간 비기 싫어가지고 이 마음 안에 독을 품고 사는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사람 속죄절이 안 온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누구도 미워해서는 안 돼요. 그 어떤 사람도 불편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안에 지금 원수가 있으니까 그 원수 반드시 해결받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무엇을 누리냐? 천년왕국을 누려요. 여러분 천년왕국은 여러분이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땅에서 여러분 천년왕국을 누리셔야 돼요. 이 땅에서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 안에 심령이 이제는 여러분은 어떤 자가 되냐? 이 천년왕국에서는 우리가 다스림 왕 같은 다스림을 하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장막절인데 왕 세세토록 무슨 노릇해요? 왕 노릇하는 다스림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 다스림을 갖는 자들은 이제는 인권, 여권, 물권이 이 사람의 손에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네가 심지 않은 열매를 네가 따먹을 거고 네가 짓지 않은 성은 다 네 거야. 여러분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 여러분 이거 별로 성공할 것 같지 않은 일이었는데 조금 가게를 열어놨는데 이 가게가 대박을 쳤어요. 그 상황이 어디냐? 이 장막절에 갔을 때 그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안에는 7대 명절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구원 여기가 모든 것의 뭐라고요? 시작이에요. 그죠? 오늘 여러분이 이 설교를 목사님한테 들었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살짝 이제 보충을 하면서 이제 다른 걸로 이제 넘어갈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 6월절에 여러분 이 6월절은요 우리에게는 최고의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이 6월절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다 가진 자예요. 왜? 영원한 생명을 거둔 거예요.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받은 여러분이에요. 이것은 그 어떤 돈으로도 환산할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 이 구원을 사겠어요? 무엇으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와라 그러면은 그냥 천국이라니까요. 그냥 천국. 근데 이것을 무슨 돈하고 환산할 수 있어서 여러분이 밤잠을 못 주무셨나요? 무슨 근심 때문에 다리를 못 뻗고 주무셨나요? 여러분 다 가진 다 누린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이 구원이라는 이 큰 축복
이 축복을 여러분에게 가졌다면 여러분 진짜 할렐루야 하고 정말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안에 아직도 이 구원이 있는데 근심이요 염려요 걱정이 왔다면 여러분 아직 여러분 안에 이 구원의 감격함이 더욱더 여러분 안에 부어지길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건 무엇이냐,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계속해서 뭐 어제나 그제나 뭐 영원 과거 어느 시점부터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100% 흡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떠한 사람은 여기에서 20%, 어떤 사람은 1%도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1%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 안에 뭐가 꽉 차 있어. 여러분 물을 부어보면 이 안에 지금 물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 안에 물이 꽉 차 있으면 물을 부으면 이게 들어갈 거야, 안 들어갈 거야? 안 들어가요. 여러분의 마음 상태 안에 뭔가 꽉 차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부어도 이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때 여러분 가장 먼저 여러분 안에 마음의 문제를 다루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안에 있는 인정받는 것과 사랑받는 것. 여러분 안에 인정과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을, 영적인 인간을 성장시키는, 나의 속사람을 성장시키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게 인정하는 말과 사랑의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인정하는 말과 사랑의 말을 많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말을 많이 들었을까요? 못 듣고 자랐을까요? 많이 못 들었어요. 정말 많이 들은 분들도 있지만 못 듣는 분들이 태반 여기 지우개가 없어요. 그래서 지우고 싶어도 못 지우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인정하는 말과 이 사랑의 말, 이것들이 채워질 때 이 말씀들도 들어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안에 이 인정과 사랑의 말이 들어갈 때 이 7대 명절이라는 말이 들어오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7대 명절에 장로님 불러오세요. 빨리 부르세요. 등잔빛이 어두워요. 등잔빛이. 이거와 같이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너무나도 귀하고 좋은 말씀을 들어도 우리 안의 마음이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 말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인정과 사랑의 말, 이제는 여러분이 자라오면서 여러분이 부모로부터 다 듣지 못하고 아니면 주위의 그 누구로부터 인정하는 말과 사랑의 말을 듣지 못했다면 이젠 여러분이 이걸 누구로 채워야 되냐? 예수님으로부터 채워야 돼요. 예수님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주님, 저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아마 누가 이럴 거야. 아니 뭐 기도를 무슨 저런 기도를 하나 이럴 거야. 우리는 항상 주님을 대할 때 주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아니 맨날 요구하는 기도를만 하지 진짜 하나님과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이 관계에 대한 기도는 하지 않는다는 관계. 그러나 여러분 믿음 생활이든 그리고 부부간의 관계 그리고 자녀들과의 관계, 사실은 모든 게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아니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뭔가의 문제를 풀어갈 때 여러분의 이 관계가 막혀있는지 안 막혀있는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누군가를 용서하고 그리고 내 죄를 회개하고 이런 모든 것이 결국은 이 관계의 문제를 풀어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관계가 좋으면 좋을수록 이 시야가 넓어져요. 사람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의 융통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관계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것도 관계의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렇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첫 번째는 중요해요. 하나님과 나, 인간의 이 관계가 참 중요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나가야 될 것은 이 크로스예요. 이게 누구예요? 이웃과의 관계인 거.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다음에 반드시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만이 진짜 변화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저께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눴던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인간을 최초로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딱 바꿔버린 게 뭐였다고 그랬어요? 말이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불의 혀 같은 것이 인간에게 확 치고 들어와서 갑자기 방언이 나가고 막 여러 가지 나라의 말을 막 하기 시작하잖아. 방언으로. 그러면서 이 혼잡했던 언어들이 여러 나라 말을 하는데 서로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어요. 하나로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바벨탑에서 언어가 혼잡해가지고 여러 나라로 다 흩어져 버렸던 그 말이 성령이 임할 때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의 혼잡한 말들이 어떻게 되냐? 하나로 된다는 것을 성령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얘기는 곧 무엇이냐?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결국 하나는 무엇이냐? 위와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돼야 되고 이웃과 이웃이 하나가 되는 거.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모든 어떤 예수님의 사역을 한다든지 이 사역을 하는 모든 일들이 첫 번째 풀어져야 될 것이 바로 이 관계성이 회복이 돼야 돼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절대로 내 딸 때문이야, 내 아들 때문이야, 내 부모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이게 아니라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완전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회복을 이루어 가신다면 반드시 그 다음 작업이 이 일들이 쉬워져요. 이 일들이 쉬워져. 그래서 여러분, 꼭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깊은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관계는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냐? 만남이에요. 관계는 어떤다고요? 관계는 언제 생겨요? 만날 때 생겨요. 만날 때. 오늘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러 오셨어요. 예수님을 만나러 오셨어요. 이 만남의 이 시간들이 결국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만남이 없이는 내가 절대로 변화될 수 없고,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이 세상에서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 우리 안에 반드시 여러분 안에 관계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지금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제대로 안 돼 있다? 그럼 여러분이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관계 안에서의 이 모든 성경은, 오늘 이 목사님을 통해서 7대 명절을 공부를 하셨지만 7대 명절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성경은요, 이 복음은 이 7단계를 다 거쳐요. 여러분이 이제는 그걸 알게 될 거예요. 성경 창세기 1장에서도 우리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창세기 1장은 뭐였어요? 빛이 있으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만나는 거예요. 구원이에요. 그리고 물과 물이 나누어라. 이게 무덤이에요. 이런 식으로 모든 복음은 이 7대 명절과 창세기 1장도 마찬가지고 또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 본토 집을 떠나라. 주님이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왔던 만남이 있었고, 그 다음에 떠나라는 죽음과 같은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이 7가지 동일한 작업을 하는 게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은 이젠 이해하기는 아주 쉽지만 문제는 무엇이냐?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는 게 힘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먼저 우리가 우리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풀 것들이 있다면 그 사람을 대할 때 인정과 사랑의 말을 해주는 게 가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에요. 말이야, 우리 자식은요 고집이 있어서 안 돼. 내 자식은요 고집이 있어가지고 저거 들어먹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진짜 사랑해봐요. 진짜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였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였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에서 이삭이 어떻게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칼을 겨누는데 그것을 가만히 있냐는 거예요. 죽고 싶겠어요, 그 아들이?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의 칼을 들이대는데도 이삭은 가만히 있어요. 자기가 죽을 걸 뻔히 아는데 죽어줘요. 아버지를 위해서 죽어준다는 것은 그만큼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거와 같이 여러분 안에, 가정 안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관계가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관계 형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 여러분 저 남자하고 대화해봤자요 벽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 보면 내가 그 남자를 사랑하지 않아요.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그리고 내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게 자기 중심이에요. 그렇다면 절대로 복음은 일하지 않아요. 복음은 어떨 때 관계가 풀어질 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렇게 되는 첫 번째 푸는 방법은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힘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이거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인정해드려야 돼요. 남편을 존중해야 돼요. 그리고 입에선 절대로 마음으로 존중이 안 돼도 무조건 순종하시면 신기하게 마음도 움직여요. 입으로 순종해 놓으면 마음으로 이게 점점 바뀌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첫째는 제가 낳고 우리 둘째 에스더는 입양했어요. 그리고 셋째 지금 우리 희원이는 제가 24살 때 제가 야 내 아들 하자 그리고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희원이하고 사실 어저께 좀 힘든 시간을 가졌어요. 왜냐면 저희 집에 자기 집이 따로 의정부에 있어요. 방이 원룸이 자기 집이 있는데 그래도 제가 가족이라는 걸 좀 느끼게 하고 싶어서 들어오라고 한 거예요. 왜냐면 이 아이도 저는 이렇게 아이들을 보면은 그냥 뭐 여기만 좀 잠깐 돌봐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아니에요. 이 아이를 어떻게 누구를 만나게 해서 결혼을 시킬까? 그래도 좀 남자답고 자기를 결혼해서 부인도 자녀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아이까지 성장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아이를 도울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 돕고 싶다 이런 마음을 항상 누군가를 만나고 관계를 갖거든요. 근데 이런 관계 안에서 이제 그 아이는 저희 집에 온 지가 지금 1년? 1년 조금 더 넘었나? 하여튼 저희 딸 메리가 결혼하고 그리고 나서 저희 집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제 살고 조금 이제 자기 집에 의정부에 가서 며칠 있겠다 그러면 갔다 와 이렇게 이제 편하게 들락날락 하고 있는데 이제 설교를 제가 설교하던 중에 이 아이가 한 40분부터 9시까지는 이제 예배를 참석을 하는데 예배가 다 끝나지 않고 설교를 하던 중에 팡 하고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은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조금 더 기도하면서 저도 이제 인간인지라 감정을 죽인다고 해도 혹시나 또 그게 기어 올라오면 안 되니까 하루를 지나고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어저께 저녁에 희원아 얘기 좀 하자 이러면서 왜 그렇게 튀어나갔어? 튀어나가는 건 괜찮은데 네가 튀어나가면서 문소리가 나니까 사람들이 다 뒤돌아보고 예배가 조금 흐려지는 것 같아. 근데 뭐가 그렇게 기분이 안 좋았어? 라고 물어봤을 때 저희 이제 희원이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정강훈 목사님이 싫대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근데 왜 정강훈 목사님이 싫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싫었어요. 그분의 하는 것들이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지만 그래도 김은하 목사님이 그분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해서 나름 좋게 생각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대요. 그런데 최근에 그 PD 수첩을 보고 이 아이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거 있는 그대로 다 믿어버린 거예요. 이제 교회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저하고 이제 대한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도 받고 했기 때문에 그 교회 파는 거 뭐 600억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기는 괜찮은데 그 외 것들이 이제 PD 수첩에서 막 이런저런 적나라한 얘기들 한 거에 대해서 되게 마음이 불편한데, 김은하 목사님이 그때 설교를 하셨을 때 성경은 오경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썼고, 그리고 그것을 해석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고, 또 그것을 또 지금 와서 이렇게 열어주신 분은 저는 정강훈 목사님이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랬어요. 솔직히 표현한다면. 왜냐면 저는 그동안 설교를 할 때 이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이렇게 초실절, 이렇게 오순절 막 이런 것들을 제가 부분은 알았어요. 부분은 알았고, 설교할 때도 그냥 구원에 대해서, 그
그다음에 장막절에 대해서 잘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또 고난은 고난대로 따로 다르고 그러나 우리는 정말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이런 설교도 다 했어. 그러나 어떻게 다 각각 어떤 날은 이거 따로 이렇게 따로 연결시켜서 해본 설교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제가 정광훈 목사님 설교를 청교도 신학을 이제 제가 들어가서 지금 이제 계속해서 그걸 공부하고 있는데 우와 이게 열리는 거예요. 성경이. 왜냐면 신학생들이요 절대로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신학교를 졸업하면 설교를 할 줄 안다고 생각해요. 성경 안 가르쳐요. 신학교에서. 그냥 성경은 조직신학같이 그냥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누구인가 그리고 인간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인가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래도 백석신학교로 하면 알아줘요. 지금도 백석신학교는 괜찮은 학교로 알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배울 때는요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 없다고 얘기해요. 지금은 그때 끝났다고 얘기해요. 근데 안 그러거든요. 성령을 지금 얘기하지 않은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제가 그 신학교를 다니면서 정말 궁금한 게 너무 많았어요. 성경을. 제가 설교를 하지만 군데군데 했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청교도 신학을 딱 공부하면서 우와 어떻게 이렇게 왜냐면 저는 이 군데군데를 설교를 했지만 그분하고 어쨌든 일맥상통한 게 있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이렇게 한 줄로 쫙 연결을 해놓은 게 너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요 여기에서 이거 군데군데 이거를 이게 빠져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몰라. 우리의 신앙의 주소가 어딘지를 모르는 거야. 분명히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죽음의 무덤과 같은 시간은 반드시 필요한데 무덤과 같은 시간이 그 다음에 온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면 이게 뭐지? 이게 어떻게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생기지? 이거 큰일 났네. 여기 내가 종교를 바꿔서 이 문제가 생긴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정확한 1 다음에 2의 순서가 올 거고 2 다음에 3의 순서가 와. 3 다음에 4가 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와서 진짜 우리의 마음의 천국을 이루는 것은 이 과정이 끝난 다음에 여기서 천국의 마음이 오는 거야. 이거를 알았다면 제가 인생을 훨씬 더 방황하기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이 순서를 모르니까 얼마나 많은 방황을 했겠어요. 그리고 가르친 것도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우리에게 그래서 저는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그랬거든요. 설교를 할 때 여기는 모세오경 그리고 이 모세오경을 이거를 풀어낸 사람이 사도 바울이야. 이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이 구약 성경의 이 가장 중요한 이 모세오경은 풀어낼 수 없는 비밀에 빠졌을 거야. 그리고 나서 이것을 풀어내신 분이 바로 정광훈 목사님이야. 근데 여기에서 열받아가지고 나간 거야. 여기에서 나가버린 거야. 여기서. 그러면서 그리고 지금 내가 그 설교를 하고 있고 여러분이 그 설교를 하게 되면 여러분 앞서 나간 그 영적인 리더의 그것들을 여러분이 밟고 올라간다면 여러분이 여기 꼭대기인 거야.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여기에서 정광훈 목사님이 여기 들어갔다고 그냥 문을 행 하고 닫고 나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얼마나 이게 사실 저는 이제 결정을 했거든요. 왜? 이제는 청교도 신학 왜냐면 복음은요. 제가 예를 들어서 모세오경을 하나님이 모세라는 인물을 시체를 못 찾게 만들어버렸어요. 숨겨버렸어요. 모세가 죽은 다음에 모세의 시체를 찾지 못하게 했다니까요. 왜? 모세가 우상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을 성일 철교를 하지만 사도 바울을 저는 우상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제가 정광훈 목사님을 여기다 올렸지만 정광훈 목사님이 우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우리 모든 예배는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여기다 정광훈 목사님을 올린 것은 내가 영향을 받았고 그러다면 나도 출처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솔직히 말한다면 내가 그냥 그건 내가 아는 것 같이 그냥 모든 걸 다 덮어버리고 그냥 내가 그냥 그건 나에서부터
로또 개시가 온 것 같이 그럼 내가 수리수리 화수리해 그래서 내가 능력인 것 같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정확한 출처, 어디서부터 말씀이 왔냐는 거, 정확한 거. 내 것도 아닌데 내 것인 척하는 거 저 싫거든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복음인 거예요. 희원아, 나는 복음을 얘기하는 거야. 나 여기 모세 내가 좋아하는 거 없어. 모세 받아먹은 거 없어. 나 여기서 받아먹은 거 하나도 없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더니 내가 와 이렇게 뚫어놓으셨구나. 나는 감사하게 이거를 받아. 그럼 이것이 내 것이 되고 나는 여기에서 날아오르는 거예요. 여기 밑바닥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의 체계 안에 들어간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정강호 목사님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뭐 물질을 목사님이 챙겼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 정강 목사님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에노기가 이제 저희 사이기 때문에 정강 목사님 이제 독생자 전 에노기가 저의 사이잖아요. 독생자 항상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독생자가 전 에노기시기 때문에 전도사님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보려고 보는 게 아니라 다 보이거든요. 왜냐면 딸이 또 며느리가 제 딸이기 때문에 엄마하고 늘 전화를 해요. 엄마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물질적인 부분들 제가 알거든요. 얼마나 정강호 목사님이 정확하게 쓰시는지. 자녀라고 해서 헛돈 자녀라고 해서 막 돗다리 싸가지고 돈 세척하고 이러신 분 절대 아니라는 걸 제가 알아요. 왜냐면 저도 처음에는 정강호 목사님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면 강화문에서 너무 많은 이상한 소리가 돌았고 제가 강화문에 딱 나갔을 때 우와 욕으로 제가 딱 써요. 어머 이거는 머리가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저도 생전 제가 말이라든지 어떤 부분에 실수하는 거 싫어하고 막 이상한 욕하고 이런 거 제 성격이 제가 그걸 견디지 못한 성격이기 때문에 그 목사님의 어떤 깊은 어떤 심령의 영적인 상태를 본 게 아니라 그냥 외모만 보고 외적인 부분만 보고는 절대 거기 앉아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하루 딱 나가고 제가 그 뒤로 강화문을 나가지를 않았어요. 솔직히 표현한다면. 그런데 저희 딸이 또 거기서 통역을 한다고 통역 요청이 왔을 때도 메리야 기도하고 하자. 네가 기도해. 엄마는 너한테 해라 마라 하지 않을 거야. 네가 기도하고 네가 결정한 건 엄마는 오케이야. 그러면서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실은 그 통역을 한다고 했을 때도 일반 부모 같으면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면 그 자리는 위험한 자리거든요. 저는 솔직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고 제 딸이 그런데 나서서 하는 거 저도 싫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그걸 반대할 수 없다는 걸 제가 일찍이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자.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네가 서고 네가 그런 감동이 없으면 서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본인이 쓰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그렇게 하자. 엄마가 기도할게. 이러면서 광화문 집회에서 그 아이가 통역하고 그러면서 이제 전 목사님을 하나하나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을 알면서 제가 본 것은 뭐냐면 당신을 위해서 돈 하나 안 써요. 제가 사택도 가봤잖아요. 사택이에요. 물이 쫄쫄쫄 나오고요. 화장실은 말도 못해요. 이거는 살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 여러분 살으라고 못 살아요. 그런 데서. 그리고 그런 데서 사시면서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을 다 학교를 다 보냈어요. 다 유학 보내고 다 아주 아는 학생들 다 유학 보내고 그리고 저하고도 얘기하시면서 저한테 외국에서는 뭐 무슨 신학을 공부했냐 그러길래 저는요 남편 뒷바라지 보냈어요. 남편 돈 버는 것만 해서 그랬더니 내가 알았으면 신학교라도 보내줬을 건데 막 이러셔가지고 막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안 알았기를 잘했지. 그 머리 아픈 영어 공부 엉뚱하게 생각만 해도 하여튼 그러는데 그 정도로 그분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살게 해주세요. 다 살게 해주세요. 그런 분이세요, 사실은. 그런데 너무 이상한 소리들이, 왜냐면요, 제가 그걸 알아요. 사람 한 사람 죽이려면요, 얼마든지 죽일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사역하는 그 기간 동안에도,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도요, 정말 제가, 와, 얼마나 애매한 소리,
얘기들이 막 사람들 소문에 막 한 집사가 그냥 뭔가 꼬여가지고 막 교회 안에 그 요동을 치는데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이 허다한 걸 제가 그때 경험을 해서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정말 그동안 제가 너무 몰랐구나. 그러면서 그리고 나서는 제가 이제 적극적으로 그 광화문 집회도 참석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제가 그래서 희원이한테 그 얘기를 해줬어요. 희원아, 내가 아는 정강 목사님 이랬어. 그리고 이제는 나는 이 청교도 신학을 이제 앞으로는 계속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가르칠 것이고 그리고 그 청년들이 다 정강훈 목사님 같은 말씀을 전하게 만들 거야. 그런데 네가 나를 안 따라온다면 내가 얼마나 힘들겠니?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했더니 한참 있다가 제가 그럼 교회 나가지 않아야죠. 그게 제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는데 제가 교회 안 가면 되죠. 딱 그러면서 자기 방으로 싹 가는 거예요. 주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거 어찌하오리까. 처음에 딱 들을 때는 그래 나오지 말아라. 속으로 이제 팍 듣는 순간 그 생각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 너 잘났다. 너 한번 혼자 살아봐라. 내가 이러면서 생각은 처음에 딱 들어온 생각 그랬지만 다시 얼른 뒤집잖아요. 왜? 속죄절이 끝났기 때문에 딱 뒤집는 거야.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내가 가서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서 딱 가가지고 웃었어요. 희연아, 너는 왜 이렇게 엄마 말을 안 듣니? 너 나 속삭이려고 내 아들 됐니? 내가 막 이러면서 울면서 풀어주고 웃으면서 풀어주면서 그래 노력은 안 되지만 힘들지만 한번 노력해보자. 힘들지만 한번 노력해보자. 그러면서 제 마음 안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제가 희원이를 더 사랑해야 되겠구나. 제가 희원이를 더 사랑하고 더 많이 인정해줘야 되겠구나. 그래야만 그 아이의 마음이 열리고 그러면 자기가 나를 엄마로 생각한다면 엄마를 신뢰하고 엄마가 뭐를 결정했을 때 그래 사랑하니까 그죠? 이유는 몰라. 이삭이 아브라함이 자기를 죽이는 이유를 몰라. 그냥 칼을 들이대는 거야. 칼을 갖다 들이대는데 이삭은 아버지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알기 때문에 이유가 있겠지. 나를 죽이는 이유가 있겠지.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나는 죽을 수 있어. 이런 마음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 안에 희원이에 대한 불편하거나 왜 쟤는 그렇게 1년이 넘도록 쟤를 키워놨는데 아직도 저 모양 저 꼬라지야. 이게 아니라 더 많이 사랑해줘야 되겠구나.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품어야겠구나. 그래서 엄마가 하는 일은 무조건 오케이. 네. 저희 딸 메리는 엄마가 하는 일은 무조건 오케이거든요. 엄마가 뭐 하자 그러면 오케이. 엄마가 이거 하자 오케이. 이런 아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희원이하고는 저하고의 관계는 1년하고 몇 개월밖에 안 됐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관계를 쌓아 나가야 되는 거야. 그거와 같이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어디에서부터 해결이 돼야 되냐? 관계에서 해결이 돼요. 여러분이 막 억지로 끌어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정말 누군가를 전도하고 내가 정말 복음의 그 뜨거운 열정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말하는 모든 말들이 다 소용이 없는 시끄러운 소음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새겨 듣기를 바라요. 사랑의 말, 인정해주는 말. 이것이 과해도 괜찮아. 과해도 너무 그래도 괜찮으니까 여러분이 정말 해결되지 않는 자녀의 관계가 있으니까 안아주세요. 안아줬으면 좋겠어. 꼭 안아줘.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계속 반복적으로 안아주세요. 그러면 그 마음이 채워지기 시작하면 이제는 엄마의 말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엄마가 하자는 대로 엄마와 같은 길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그래서 오늘 그래요. 더 궁금한 거 있나요? 오늘은 희원이가 예배 11시에 참석했고요. 안 나와 그랬는데 11시에 참석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오늘은 그 방통대에서 지금 그 법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저랑 같이 만나서 아무것도 안 하던 아이가 방통대 들어가서 공부를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뭔가를 사회를 위해서 하겠다고 이제 내 발을 내딛었는데, 그래서 오늘 시험이 있어가지고 오늘 참석은 오후 예배는 못 참석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나 하나만 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세우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에 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가장 예쁜 말, 아름다운 말. 저기 그 프랑스의 그 한 그 지역에서는 커피집에서 장사를 하는데 그 메뉴판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커피 주세요. 커피 주세요. 이렇게 커피 주세요. 그러면 여기가 10불이래요. 10불. 커피 주세요. 그리고 또 여기에다가 또 뭐라고 하여튼, 그런데 거기서 또 더 예쁜 말을 하면 얼마예요? 7불.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커피 주세요. 그러면 얼마예요? 3불. 이런 커피숍이 있대요. 그 정도를 말을 예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인문학의 최고가 뭐냐? 상대에게 예쁜 말하기. 아멘. 이 말이 사람을 살려요. 우리는 근데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말을 해요. 여러분이 하루 종일 사는 동안에 제일 많은 거를 하는 게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만 조금만 조심을 해서, 여러분이 정말 조심해서 말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진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의 입술은 축복의 말이든 저주의 말이든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의 축복의 말, 이것이 바로 성령의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저주의 말, 이것은 바로 바벨탑의 언어라고 어저께 말한 것 같이, 여러분의 그 말 대수롭지 않다고 무시하거나 그렇다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저주 안에 사는, 여러분의 자녀를 저주스럽게 만들어버리면 여러분의 삶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말을 할 때 한번 우리가 어저께도 얘기한 것 같이 딱 스탑하고 3번 숨 쉬고 성령님 오세요. 3번 숨 쉬고 어디 한번 어저께 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3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달라요. 여러분이 성령님 내 안에 오세요 하고 상대방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와, 이 지혜가 어디서 왔지? 제가 얘기를 하는데도 이 지혜가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가끔씩 사람들이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고 나면요 문제가 풀려버린대요. 저도 제가 느껴요. 와, 이 말이 어디서 왔을까? 이런 걸 제가 느껴요. 여러분 이것은 저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모두 관계를 갖고 살아가야 될 인생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성령님 안에 그것을,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의 언어를 만져주세요. 이러고 대화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여러분 언어가 축복된 언어가 되시고 여러분의 삶의 관계가 회복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제자 양육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님 날마다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라고 얘기하신 것 같이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케 하여서 많은 사람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세워가는 하나님 하늘의 별과 같은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달과 같은 영광, 하늘의 해와 같은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